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막의 계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고, 이제 성막의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앙에 이동식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에는 뜰이 있어요. 이걸 이제 험정역에서는 뜰 둘레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울타리죠, 울타리. 그리고 이쪽 동쪽 편에는 문이 있죠, 이 문. 성막에 문이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오늘은 이 바깥에 해당되는 이 울타리, 이 뜰 둘레라고 하는 울타리와 그 다음에 이 문, 이 내부 구조만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면 밤이든지 낮이든지 진행해야 하는 환경에서 백성과 함께 움직이는 이동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동안 새로운 환경으로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죠. 그때마다 성막을 거두고 운반하고 다시 설치하는 일이 수없이 반복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막은 조립과 해체를 수없이 반복해도 그 쓰임새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고안된 특수 구조물이었습니다. 쉽게 해체해서 옮길 수 있고 다시 신속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형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배치된 각종 기구들, 그것들도 각각 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조립식이었으므로 갈고리, 촉, 가름대, 말뚝, 널반, 띠, 금고리, 놋고리 등과 같이 이음새나 연결이나 고정을 위한 기구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쳤다가 다시 해체하고 쳤다가 해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안에 있는 건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진 이 해막 건물이나 기둥에는 은받침이나 놋받침을 삼아 기초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조립식으로 설계되고 지어진 성막 외부와 내부의 구조물들은 아주 견고했습니다. 광야라는 거친 환경에서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상하지 않을 만큼 내구성과 안정성이 뛰어났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잘 지어진 성막은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약 486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배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성막의 각 구조물의 설계는 어느 한 가지도 빠짐없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치수는 모자람이나 남음이 없었어요. 아주 정확하게 설계됐던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진 성막은 광야 생활에서 가장 맞게 구성되어 모든 면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보여주신 식양은 비록 복잡하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인간이 측량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섬세함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 안에 세밀하게 모형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두 가지만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뜰 둘레, 우리가 울타리라고 부를 수 있는 뜰 둘레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기 38장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될 때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자, 울타리의 모습, 이 둘레의 모습, 성막 뜰의 울타리의 기둥을 남쪽과 북쪽의 기둥을 각각 20개씩 세웁니다. 그리고 동편과 서편에는 각각 10개씩 세웁니다. 그리고 이 기둥에다가 세마포 장을 둘러서 울타리를 만드는 거죠. 이 성막 울타리에 쓰인 기둥과 놋받침은 각각 총 60개입니다. 20개, 40개에다 10개. 기둥 밑에는 늘 받침이 있었으니까요. 그죠? 남쪽 광이 100큐빗. 이 큐빗이라는 말은 이 전완근 있잖아요. 이 전완근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보통 1큐빗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보통 45cm 그 안팎의 길이를 1큐빗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게 100큐빗이면 얼마나 돼? 약 이 길이가 45.6m 정도 돼. 동쪽 남쪽 똑같겠죠? 45.6m, 45.6m. 근데 동쪽과 서쪽은 반이야.
그럼 얼마가 돼? 길이가? 반이면 둘로 나누면 되지. 그죠? 45니까. 22.8? 그죠? 요 규격은 22.8m. 22.8m. 그리고 이 뜰 문이 있는데, 동쪽에 이 뜰 문이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이 뜰 문에는 4가지 종류의 색깔로 된 문을 답니다. 첫 번째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뜰 문은 청색, 그 다음에 자주색, 그 다음에 주홍색, 그 다음에 가늘게꼰, 아마실. 이 4가지의 색깔이 이런 실로 성막 뜰 문에 이렇게 문을 짜놓은 거예요. 일단 울타리 모습 먼저 봅니다. 자, 울타리의 재료. 울타리 이렇게 생겼고, 재료가 뭐냐? 출애굽기 27장 10절에 그것들의 기둥 20개와 기둥들의 밑받침 20개는 노수로 만들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 기둥도 노수로 만드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것들의 기둥 20개와 기둥들의 밑받침 20개는 노수로 만들며, 그래서 노수로 만들어진 것은 기둥이 아니라 받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침을. 또 노수로 만들어진 성막의 성물들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38장 29절로 31절에서는 기둥을 노수로 쌌다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기둥을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명확한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성소와 지성소의 입구의 기둥들처럼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 기둥을 20개를 세워야, 물론 밑밭에는 밑받침이 있고, 세워야 여기다가 이제 천들을 이렇게 성막 뜰 문에 이렇게 쭉 두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기둥들은 시팀나무, 조각목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둥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예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불에 대해 강력한 내구력을 가지고 있는 노수로 만든 받침은, 여기는 놋받침이 있으니까 기둥을 받치고 있는 게 놋받침이에요. 이 받침은 죄인을 향하여 쏟아진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심판을 친히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내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세워지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어떤 심판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막, 이 울타리의 높이는 5큐빗. 5큐빗은 얼마가 돼? 약 2.28m가 되겠죠. 꽤 높은 거예요. 어지간히 큰 사람도 안 들여다보겠지니까요. 이제 5큐빗의 세마포 장으로 둘러쳐져 있는데, 이 색깔은 흰색이야. 이 세마포의 흰 색상은 거룩함과 순결을 상징하므로 성막 안과 밖에 완전하고도 거룩한 구별을 뜻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모래바람이 자주 일어나고 먼지가 많은 광야에서 바깥 울타리를 흰 세마포로 만든다는 것은 시행적이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 울타리를 흰색으로 만들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쪽의 지성소에서부터 가장 바깥 울타리에 이르기까지 성막 전체가 성결하게 구별된 장소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방 울타리를 흰색상의 세마포 장으로 두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멀리에서도 눈에 띄는 사방이 하얀 성막의 울타리를 볼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다짐했을 거라는 거죠. 자, 울타리의 재료가 흰 세마포였다. 세 번째, 울타리의 특징. 첫 번째, 뜰의 모든 기둥에는 은으로 된 기둥머리 싸개가 있었습니다. 기둥들이 있는데 이 기둥 위에는 은으로 덮은 머리가 있어요. 이것은 성막 울타리 포장 기둥의 머리를 은으로 도금하여 덮은 것인데, 기둥 머리를 보호하고 기둥 위에다가 은으로 이걸 덮개를 씌움으로 기둥 머리를 보호하고 애관상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기둥머리 싸개를 통해 울타리 안과 밖으로 줄을 매서 말뚝을 고정할 수 있었죠. 이 기둥머리 마개 위에 이 끈을 묶는 걸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묶어둠으로 큰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은갈고리는 성막 울타리에 세마포 장을 걸기 위해서 기둥에 고정된 고리나 못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왜 우리도 고리가 있고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동그란 구멍을 뚫어서 고리도 걸어가지고 연결을 시키잖아요. 이 고리. 성막 울타리는 이 갈고리 하나만 망가져도 어떻게 돼? 연결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비록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각 성도의 은사는 모두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하도록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을 하죠.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이유는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고 심지어 쓸데없어 보이는 지체도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은가름대. 이 은가름대는 이 기둥들을 단단히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둥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대들을 연결하는 가름대들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쭉 있으면 가름대가 쭉 이렇게 연결되어서 둘러 있는 거예요. 이 가름대의 역할은 띠라고도 부르는데 이 가름대의 역할은 기둥과 기둥을 단단히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기 38장 17절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띠들, 이 띠들이 바로 가름대를 말하는 거야. 띠들은 은이며 이것들의 기둥머리들은 은으로 입혔고 또 뜰의 모든 기둥은 은으로 띠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띠를 둘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강력하게 이 기둥들이 그 은으로 만든 띠로 연결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가름대가 기둥들을 서로 단단하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치 배의 돛대에 단단히 묶여서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처럼 울타리의 세마포 장은 이 가름대와 갈고리를 통해 기둥에 잘 부착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의 울타리가 주는 구속사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 식양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렇게 따져보는 것은 여러분들에겐 지루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거는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울타리가 주는 구속사적인 교훈은 무엇이냐, 무엇을 모형으로 이것이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울타리는 거룩한 분리, 보호, 안전을 의미합니다. 울타리 안은 보호를 받고 안전하지만 울타리 밖은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안전하지도 못합니다. 시편 91편 10절에서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방주 안에 탄 사람은 안전한 겁니다. 그죠? 거룩하게 구별된 것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안전하고 보호를 받습니다. 반면에 이 방주 바깥은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든 훌륭한 사람이든 이유 없이 거기는 보호와 안전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성막 뜰의 울타리를 기준으로 그 안은 교회요. 바깥쪽은 교회 성막 뜰 문에 이렇게 바뀝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에는 이 성막 울타리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오죠. 성소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지성소는 거룩한 곳 중에서도 또 더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소와 지성소는 모두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성막의 뜰도 거룩하다고 표현합니다. 시편의 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집이나 성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이 번제단, 물두멍 이런 모든 기명들에도 거룩한 기름을 바르죠. 그래서 거룩하게 성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울타리를 기준으로 그 안은 거룩한 곳이지만 울타리 밖은 거룩하지 못한 것. 그래서 이 울타리는 첫 번째 거룩한 분리, 보호, 안전을 뜻한다.
두 번째, 이 울타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구분합니다. 울타리 안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가리켜 어떻게 부르냐면 내 성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성소다. 레위기 19장 30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레위기 20장 3절에서는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계속 내 성소, my 계속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시편 65편 4절에 주의 뜰, 시편 84편 이전에 주의 뜰, 또 시편 92편 13절에 하나님의 뜰 등의 말씀을 보면 한결같이 이 성막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울타리의 세마포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은 성도들의 의를 나타냅니다. 성막들에 흰색 세마포 장이 쳐져 있었던 이유는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을 막고 성소를 출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세속화된 행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성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세마포를 입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 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분의 의를 통한 은혜의 역사로 완성되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주님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 울타리에 말뚝이 있는데 이 말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교회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울타리에 포장을 거는 기둥은 땅에 묻힌 받침들과 각 기둥들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가름대와 줄과 말뚝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이기고 지탱할 수 있습니다. 성막 건축의 마지막 과정은 뜰의 울타리를 광야에 거친 바닥 위에 말뚝으로 고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세울 때 성막 뜰 문에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기둥들을 세우고 기둥들을 왜 우리 텐트 칠 때 왜 여기서 이제 말뚝인데 말뚝을 받고 거기다가 끈으로 딱 묶어서 그렇죠? 이렇게 다시 연결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이로써 전체 성막은 노수로 만들어진 뜰의 사면 포장 말뚝에 의해 고정되면서 비로소 튼튼하게 세워지고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말뚝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으며 땅속 깊이 박혀 자기 모습을 감추고 있지만 전체 성막을 힘있게 지탱해 주죠. 이러한 말뚝의 모습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주의 몸된 교회에서 말뚝처럼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아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 여러분 말뚝이 가장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죠? 땅에 박혀가지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자, 이제 울타리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이제 문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문. 여기 이제 울타리의 동쪽 중앙에 문이 있습니다. 이 성막에는 출입문이 원래 3개가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뜰에 문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 또 문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또 문이 있습니다. 거기마다 약간씩 이 문양이 좀 다르게 구성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따로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백과 뜰문을 살펴볼 겁니다. 뜰문은 높이가 5큐빗, 그 다음에 너비는 20큐빗, 9.12m. 꽤 넓은 거야, 문이. 그죠? 5큐빗이면 2점. 이 뜰문에 이제 문에 붙이는 세마포장, 문장이라고 표현을 하면 아까 얘기했죠? 4가지 색상의 실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청색, 자주색, 주홍색, 가늘게꼰, 아마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문을 통해 언제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3개씩, 한 면에 3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용적으로만 생각하면 사방에 하나씩 문을 낸다면 어느 지파나 들어가기가 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동쪽에만 문을 내게 하셨습니다. 자, 이 색깔들 청색, 자주색, 주홍색, 가늘게, 꼰, 실을 짜서 수를 놓았어요. 이 문은 제일 위에는 청색으로 짜놓았어요. 청색은 유대인들에게 무한히 넓고 높으며 청명한 하늘의 색으로 여러 가지 색깔 가운데 항상 첫 번째로 언급이 됩니다.
당시 페니키아인들은 주중에 연안에서 자생하는 하늘색 조개 껍질에서 청색 실을 만드는 염료를 추출했습니다. 청색 실은 성막의 내부 양장이나 성소 입구의 이 문장, 또 대제사장의 에봇과 받침 겉옷, 판결, 흉패 등 제사장 의복을 지을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성막 재료나 제사장 의복에 사용된 하늘빛깔의 청색 실은 하나님의 한없이 넓은 사랑과 무한한 지혜, 그리고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청색은 이 복음서로 치면 요한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주색. 자주색은 그때 당시 최고 권력자들의 영화와 부유함을 대표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나 가톨릭 교회들에서 감독들, 주교들은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극도의 사치품 중에 하나가 바로 자주색 옷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나오죠. 청색이 하늘의 아름다움과 신성을 상징하는 색이라면 자주색은 이 땅에서의 고귀함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이 자주색은 지중해에서 자생하는 붉은 조개 껍질에서 추출한 염료로 만든 화려한 색상인데 왕이 입는 복식의 색상에 많이 쓰였죠. 우리나라도 왕들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자주색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고 공의로운 성품, 곧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상징하는 색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왕의 족보가 나오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주홍색. 이 주홍색의 히브리어 원형은 혼란하는 말인데 이것은 보통 벌레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 홍색 염료를 참나무 연지충이라는 벌레에서 취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 홍색은 붉은 피를 생각나게 하죠.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피 흘려 드린 제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통해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핏빛과 같은 이 주홍색은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보혈을 흘려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음을 받게 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홍색은 누가복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자, 네 번째, 가늘게 꼰 아마실. 이건 염색하지 않은 가늘고 부드러운 배실을 의미합니다. 색은 흰색이죠. 흰색은 의로움과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성품과 완전하심을 나타냅니다. 또한 고운 배실을 꼬았다. 이건 고통과 시련을 견디어낸 순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죠? 그분이 고난받은 여호와의 종으로 완전하신 인성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늘고 꼰 배실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마가복음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임재하시는 성막의 문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색깔을 통해서 모형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의 어떠하심을 사복음서에 의해서 구약과 일치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문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봐요. 문의 특징. 성막의 문은 그게 뜰의 문이든 성소의 문이든 지성소의 문이든 전부 다 동쪽에 있었습니다. 전부 동쪽에. 출애굽기 27장 13절에서 동쪽을 향한 동쪽 면에서 뜰의 너비는 50규빗이 되게 할지니라. 동쪽을 향한 동쪽 면. 이 말은 동쪽, 곧 해 뜨는 쪽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적 방향을 언급할 때 항상 동쪽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앞쪽으로 해서 방위를 결정한 거예요. 그러므로 뒤쪽은 서쪽이 되겠죠. 동쪽을 바라봤을 때 뒤쪽은 서쪽.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동쪽과 왼쪽은 북쪽, 그죠? 오른쪽은 남쪽.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쪽, 곧 해 뜨는 곳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동쪽은 신구약 성경에서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타락 전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던 에덴 동산도 동쪽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성막 뜰 문에 이렇게 두루 도는 불타는 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하셨죠. 막혔단 말이죠. 타락한 인간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사람이 능히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이 생겼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시해 주신 성막의 구조를 볼 때 성막의 서쪽, 북쪽, 남쪽이 양장과 덮개로 뒤덮이고 동쪽 전체가 출입문이었던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동쪽은 해 뜨는 곳으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태양으로 예표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1절 열어보십시오. 시편 84편 11절. 자, 11절 봐요.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여기서 해는 영어로 sun이야, sun. 하나님이 해가 되신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라기 4장 2절 가보십시오. 말라기 4장 2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아가서 애양간의 송아지들같이 자라리라. 여기서 의의 태양으로 떠올라서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시면 이 땅에 살아남은 모든 자들의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기머리가 귀가 열립니다. 의의 태양. 그러면서 이 문은 또 뭘 상징하게 해?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곧 그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바로 이 문이 누구를 상징해?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성막에 오면 뭘 보게 돼? 문을 보게 되잖아요. 신약 성경에 딱 들어와서 성경을 읽게 되면 제일 먼저 복음서 4개를 보게 돼. 거기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셨어. 근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 그런데 그분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는 거야. 참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번제단 앞에서 그런데 그분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 이게 순서야.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지성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이 동쪽에는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쳤는데 그 세 지파 중에 으뜸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쪽에 있던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유다 지파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나셨단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주의 영광이 정면이 동쪽을 바라보는 문의 길을 통해 그 집으로 들어가니라. 주님 나중에 딱 재림에 오시면 새롭게 건축될 성전으로 들어갈 때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가신다. 동쪽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성막 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건 출입문일 뿐만 아니라 이 앞에서 백성들이 해합을 많이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백성들을 이 성막 문 앞으로 소집해서 그 책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또 백성들이 화목제물을 끌고 나와서 안수하고 제물을 잡는 장소도 해막문이에요. 속죄제물, 속건제물도 이 해막문 앞에서 잡았습니다. 단 번제 헌물은 이 앞에서 잡았죠. 또 유출병이 있는 자가 자기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제8일에 이 성막문 여호와 앞으로 나와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주었습니다.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곳도 바로 이 성막문 앞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이 주는 성막들 문이 주는 구속사적인 교훈은 뭘까요? 문이 3개가 있지만 제일 바깥에 있는 이 뜰의 문이 주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문임을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뜰의 문은 세마포 장으로 둘러싸인 성막을 출입하는 유일한 입구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 아까 얘기했죠? I am the way.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곧 그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도 통과할 문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8편 20절에 이것은 주의 문이니 의로운 자들이 거기로 들어가리로다. 성막 뜰 문에 이렇게 이사야 대언자는 너희는 성문을 열고 이로써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할지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시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자, 마무리합시다. 오늘 성막 울타리와 문을 보았는데 이 성막의 울타리는 교회의 안과 밖을 구별하는 거룩한 장소와 거룩하지 않은 장소를 구별하는 핵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의 동편에는 문이 있어.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4가지의 다른 색상의 실로 짜져 있는 문. 그 문으로 들어갈 때만 하나님과의 교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끝내 우리가 지성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을 통과해서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말씀의 물로 씻고 말씀을 먹고 성소에 있는 빵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 신앙으로 가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다. 여러분 구약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 신약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성막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